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 살펴봤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옥중 편지입니다. AD 한 61년에서 63년경 그때 쓴 편지인데, 이런 빌립보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데, 로마 시대 당시 로마의 식민 도시였지만 정말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빌립보 지역이 대충 어디쯤, 왼쪽에 이탈리아가 있죠, 그죠? 구두처럼 생긴 거,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제일 오른쪽 밑에 이제 터키 지역이 있고, 유럽이 시작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를 시작해서 이제 유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가 아주 융성했었던 비잔틴 시대 약 550년경에 빌립보 교회를 크게 이제 지었어요. 그 유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약 550년경에 지어졌던 그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9세기 불가리아인의 침략으로 파괴가 되는데 그 남은 유적이 한번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 초대교회 때는 이런 교회는 아니죠. 초대교회 때는 이런 교회는 아니라 가정교회였고, 그 뒤로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더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면 딱 봐도 뭐 보통 크기가 아니고 아주 큽니다. 폭이 47m 되고, 그리고 높이가 지상에서 도움까지 62m 되는 그런 웅장한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인데, 원래는 이 바울이 터키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죠.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갑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것이 유럽 복음화의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기는 갔는데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예배드릴 회당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막 이제 가는 중에 강가에 일단에 여자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자주 비단 장사 루디라는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좀 더 그 말씀을 좀 들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또 이제 길을 가는데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보내주죠. 귀신을 쫓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점을 쳐서 이렇게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거기서 죽도록 매질을 맞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다가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간수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자기라야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관직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없고 그것이 평안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지 참된 형통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어야지 참된 평화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의 집,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에 왔습니다. 복음도 전했습니다. 귀신도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매질과 투옥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환호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 오해와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꺾이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인연으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애정 관계가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특별하게 시작이 됐고 또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또 교회를 세웠으니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도 2번씩이나 이렇게 후원을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돕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생겼는데 그들이 할례를 가르친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금 혼란이 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뭔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부 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이 가짜 복음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전통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할례에 관해서 그리고 분쟁하지 말 것에 대해서 쓴 편지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빌립보에 대한 감사의 편지 그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요.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또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번 주일날 본문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목해라. 그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 이렇게 거기에 부자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2번씩이나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돕도록 한 그런 어떤 빌립보의 환대와 빌립보의 그 섬김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해서 오늘 감사 인사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크게 기쁘다. 그런 표현을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 나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기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 보면 기쁘죠.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보면 다 기뻐요.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목사로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피곤하겠지만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고 기도하세요. 다 쉬고 싶잖아요. 한 주간 지나고 피곤한 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목사도 예배드려 오신 분들 보면 너무 기쁜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되십시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되십시다. 시작.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되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이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짜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 후원을 하고 사람 보내주고 또 선물 주고 그래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와 궁핍에도 궁핍에도 처할 처할 줄 줄 아는 아는 일체의 일체의 비결을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라. 나는 사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사실 풍부하면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또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거기에 또 잘 줄도 알고 또 배부르면 배부름대로 또 거기도 내가 괜찮고 또 풍부함이나 궁핍함 거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은 비천에 처하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까? 풍부에 처하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까? 나는 비천에 내 인생이 비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의 환경을 주신 것도 일체의 비결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풍부한데 풍부하게 살아가지고 풍부해도 나는 거기에서도 일체의 비결이 배웠다. 교만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한 줄 알고 있습니까? 비천에 있어도 천박하게 행동하지 않고 풍부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바울의 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배고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에이 못해 먹겠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어지는 현실에 불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터득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바로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비결,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만족하는, 자족하는,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웠다라는 이 단어는요, 익히고 훈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그냥 저절로 세월 간다고 시간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삶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일수록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난파답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사람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풍부하든 비천하든 궁핍하든 배고프든 풍성하든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비굴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난해도 안 비굴합니다, 여러분. 풍부해도 그렇게 교만 안 합니다.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주셨어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천하게 하셨으면 비천하게 하신 대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풍부하게 하셨으면 풍부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거기에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빈부귀천이 눈에 안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빈부귀천이. 어젠가요? 오늘인가도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막 난리가 난 사건인데 뭐냐니까 야당의 한 인사가 유시민이에요. 유시민. 김무수 대통령 후보 아내 설난영 씨를 보고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여공 출신이 지금 영부인 후보까지 되었다고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없는 자리에 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졸 출신인 주제에 공단 출신 여자가 서울대 나온 법대 나온 김무수 만나가지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 영부인 후보까지 올라가니까 발이 공중에 떠다닌다고. 와 진짜 정말로 천박하고 몰상식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와 저 사람이 보건부의 그 수장이었잖아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그래도 유시민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반듯하고 이렇게 좀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천하면 그 사람, 천한 데 있으면 그 사람 천하다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 번지르르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천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맡기셨는가 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있으면 자유의 몸을 주신 대로,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에 갇힌 대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지금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의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내가 잡혀 있는데 나를 이게 지키고 있는 그 시위대들, 왕의 호위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시위대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갇혀 있어도 나는 갇혀 있어도 복음은 전해진다. 여러분 사람은 갇혀도요, 복음은 못 가둡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갇혀 있어도 나를 지키는 그 군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 된지 그곳에서 내 할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고 그걸 잘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예배해야지. 내 사업만 성공하면 그 물질로 헌금해야지.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다 풍성해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당시 그 환경 가운데 뜻이 있다 이래 믿고 그냥 감사하니까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를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빌사 1:3.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능력 주시니까 내가 불가능이 없다. 이런 차원보다도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부럽나요, 여러분? 너무 부러우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있는 내 형편, 내 환경이 자족되고 만족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줄 압니다. 이래 보니까 일 되는 거 보니까 다 돈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 되는 거 보면. 그러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내가 가진 작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한 끼, 그것이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님의
권능이 주어졌을 때에는 5천 명을 먹이고 12강zul이 남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작은 지팡이에 주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홍해를 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궁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약해져서 활동하기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겪어야 하기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그 짐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궁핍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변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궁핍해지면요 더 주님께 간절해집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더 주님께 거룩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진심으로 경험합니다. 내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자족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의 삶은 궁핍해 보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궁핍해 보여요. 감옥 속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그를 보고 그를 위해 쓸 것을 돕고 사람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물질을 주고 이런 사람 보내서 그런 현상적인 건 말고 내 괴로움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려고 너희들이 애를 쓰구나. 참 고맙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물질 받고 선물 받고 그것 때문에 좋고 감사보다도 내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려고 해준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우리 믿음의 형제 가운데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한 그릇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체를 위해서 섬겼다면 내가 받은 것이다. 옷 한 벌도 내가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 괴로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그래도 동참하려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새가족 하미영 씨 성도님 부친 하말자분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사실 새가족이라서 내하고 교육자들하고만 가서 장례 예배 하나 이렇게 혼자 그런 염려를 좀 했어요. 근데 주일날 정말 우리 권사님들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와서 있어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바쁘신 분들은 가셨지만 그래도 많은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다 자리 지켜주니까 와 제가 얼마나 스스로 뽀대가 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정말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들 다 안 믿는데 저기 멀리서도 외국에 살다가 오는 형제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이번 주일날 그 어머니도 모시고 온대요. 그래서 어머니 참 여러분들 누군가 좀 이렇게 힘들다 보이면 그냥 옆에 있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기도한다고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면요, 여러분 큰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나를 기쁘게 한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해 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 구절을 영국의 부흥사 무디는요, 이제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그런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행장이고 예수님은 지점장이고 19절은 나의 은행 청구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은행장, 예수님은 지점장. 이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채우시라. 이것이 내가 은행 가서 쓰는 내 청구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울에게 섬겼던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이 바울이 받아서 이것은 하나님 받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줄 알았지만 도리어 이세벨이가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도망가는데 그곳에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가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통의 가루는 다 떨어져 가고 병의 기름은 조금 남았어요.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이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한테 주라 내 먹을 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그거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공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고 한 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생기니까. 그리고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야가 하는 하나님의 일도 돕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사들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들 우리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선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쓸 돈이 없는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쓸 시간이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풍성함으로 이끌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쁘게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